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는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성탄 메시지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즐거운 말씀이어서 저보고 2박 3일 동안 밤새도록 이 말씀을 갖고 증거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 말씀인지 이게 이제 십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이라고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저에게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주는 말씀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잠깐 영어를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Today's message is obey your parents. And now I'm going to summary today's sermon. First, the God's commandment. Actually, this commandment is 10 commandment. Also, the obey your parents or honor your parents. This commandment is the first commandment of loving neighbors, and also this commandment actually God gave us. God gave this commandment not the unbeliever. Actually, God commandment to His reborn children. Actually, the Exodus was the 10 commandments given to the Exodus from Egyptians, his people. Then nowadays also New Testament. Then this commandment also given to believed children, born again children, not unbeliever. Then also this commandment, also the first commandment, the loving neighbor. And we learn about this commandment. What kind is the commandment? The commandment's character. First, the commandment very easy because it is right. Then second, this commandment is very delight and very joyful because it has a promise. Then next, I preach the God order and God commands us. Then God gives us the power to keep it. Then you order and you give us the power. Then this is a summary of the sermon. 오늘 말씀에서는 십계명에서 두 번째 돌판에 해당되는 말씀,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고, 근데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계명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출애굽 백성들, 즉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10계명은 믿는 백성에게, 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걸 통해서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첫째로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올바른 이치에 맞는 타당한 것이어서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즐겁고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율법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쉽다는 것, 또 율법이 굉장히 즐겁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친자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지킬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신 분이 지킬 힘도 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믿는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율법을 누가 받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10계명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지만은 결국은 그걸 듣고 회개하든지 그걸 듣고 그 말씀을 살겠다고 하든지 깨닫는 것은 결국 믿는 자만이 율법을 깨닫습니다. 또 율법의 그 누리는 유익도 믿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실은 받는 것 자체는 벌써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부터 율법을 받고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고 애통함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벌써 성령께서 역사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생한 백성, 즉 신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리문답을 보면은 그 요리문답 순서에서 처음에 먼저 10계명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 이제 칼빈을 시작해서 저희 장로교 쪽에서는 먼저 사도신경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가르칩니다. 성경도 순서들이 보면 로마서에서도 복음이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가 제시되고 에베소서도 앞부분에서 복음, 예수님 믿는 거가 쭉 제시된 다음에 이제 뒤에서 6장에서 이제 또 그 앞에서 아내와 남편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게 주어지는 것이 순서가 복음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명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가르치는 순서로도 사도신경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 신자가 되고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 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가르칩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순서는 먼저 신앙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안에서 인을 치셔서 성령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시는데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시면은 뭐 성경 말씀도 필요 없고 계명도 필요 없는데 왜 이 계명이 필요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면은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백성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와 오염이 남아 있어서 중생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들었어도 까먹기도 하고 다 아는 거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애시당초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지만 성령께서 내 심령에 신비에 새겨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성경 다 받고 아무것도 안 배워도 성령이 안에서 날마다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주신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님이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born again, that time the Holy Spirit dwell in us, but we but how to the Holy Spirit dwell and lead us? Without Bible and without the commandment, can Holy Spirit lead us? It is not possible. Holy Spirit dwell in my heart, but Holy Spirit lead us and teach us by the Bible, written Holy Spirit. Also the commandment, 10 commandment, then Holy Spirit and the Word is together. Then we have to learn the Bible and the commandment.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다 말씀해 주시지만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쫙 압축해 놓으면은 그것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All Bible is 66 books. Then we summarize 66 book. Then this is the 10 commandment. The Bible is the will of God. Then summary the whole book. Then this is 10 commandment.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계명이 여전히 신자에게 필요하고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고 또 율법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성령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믿읍시다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님이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open the Bible. It's Holy Spirit said, open the Bible. Some group said, close the Bible and just believe. Some group, but Holy Spirit said, I am using the Bible, open the Bible. It's Holy Spirit said. 그러면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요약해보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이 있는데 두 돌판 중에서 두 번째 돌판이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지키기 쉬운 것이고 즐거운 것인지 이 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계명을 첫 계명을 보면은 첫 계명을 보면 계명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데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해서 먼저 첫 계명은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은 본래 말씀은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 바울은 원래 말씀이 공경하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썼습니다. First, the commandment is to honor your parents. Honor, but this now Apostle Paul using obey. This is some different. Why?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 좀 더 넓은 말씀이고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공경 속에는 존경하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패방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한 다음에 부모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 또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는 어떤 데는 부모를 회방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래 공경이라는 말 속에 존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경하라는 말씀에 오늘 말씀처럼 순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경 속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 번째는 순종을 하고, 세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공경하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 즉 following 하는 거가 obedie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불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 겸손한 백성을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두신 뜻은 우리 인생은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The God's will is His people obey His will. This obedience is God's first will.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을 다 만들고 싶은데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다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주 지혜롭게 가르치십니다. 첫째로 가르칠 때 원칙은 어려운 거 처음부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쉬운 걸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미적분 수학에서 미적분 가르치면은 다 안 되겠죠? 어린아이들을 다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2 이런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가르치고 또 가르칠 때 막 싫고 막 힘든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막 좋은 걸 먼저 가르친대요. 하면은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 가르치기 원하실 때 처음에 쉬운 거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순종의 대상을 부모님으로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대상이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 순종하라, 또 동네 어른들에게 순종하라, 선생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순종의 대상이 많을 수 있는데 먼저 순종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순종 중에서 제일 쉬운 것입니다. The object to obey, there are many objects, but it's the easiest, very easy object is parents. 왜 이것이 쉽냐면은 오늘 말씀은 그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을 같이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It is right. 이 말씀은 이치에 맞다. 또 삼척동자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납득을 못하는 걸 가르치면은 일단 어렵습니다. 다 아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왜 나가야 되는데요? 하지만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왜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dispute, doubt 이렇게 의심이나 논쟁거리가 없는 거 그것이 right, no doubt, no dispute is right. Obey parent is no doubt, no dispute is right. Even the very little children can know this command. Very easy.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할 말씀은 쉽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논쟁거리도 안 됩니다. 심지어 불교 신자한테 가셔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불교 신자도 그래야죠. 유교 제사 열심히 드리시는 유교 집안에도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 그래야죠.
이슬람에 가셔서 이슬람, you can say, obey your parents. Then Islam Muslim people, yes, it's right.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부모한테 순교하십시오 하면은 이슬람 사람들도 그래야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은 어른을 참 잘 공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obey their parents.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슬람에 가서 선교하시면은 핍박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문화가 어른 공경하는 게 완전히 굳어져 있어가지고 어른이 말씀하시면은 그래도 안 들을지는 몰라도 그분을 해를 가하지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이슬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대우받는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슬람에 가셔서도 obey your parents 하면은 of course, right, no doubt, without dispute.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다 쉽기 때문에 누구든 심지어 깡패한테 가서도 그래 네 엄마한테 잘해야지 그러면은 깡패도 다 그래야죠 그렇게 합니다. 범죄자한테도 그래 네 엄마한테 잘해 그러면은 그렇게 다 합니다. 그거는 악인들도 이 말씀은 다 right라고 하고 억셉트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단 쉽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은 부모님은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이 갑자기 길 가는데 박민구 목사님 동쪽으로 가십시오. 기회를 만나실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으면은 박민구 목사님이 그러시겠죠? 당신 누구신데요? 그러시겠죠? 부모님이 얘야 밥 잘 먹고 밥 거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야 뭐 오늘은 쪽에 가봐라 그렇게 하면은 당신 누구신데요? 그렇게 하는 분 없죠?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서 우리가 처음 본 분이 아버지고 처음 본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는 분입니다.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의 대상으로 부모님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니까 쉽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은 우리한테 아무튼 잘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튼 잘 되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은 그래도 제일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가 아는 분이 저한테 너 이번에 좀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믿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은 100% 저를 위합니다. 아빠는 분명히 나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엄마가 저 안 좋게 되라고 하시겠습니까? 엄마는 분명히 저 좋게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parents always give us very good things. Parents want his children well. His parents intent is happiness of children, also well-being of children. We know well. 우리는 부모님의 의도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신다는 거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한테 잘 해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의 대상으로 부모는 우리가 제일 쉽습니다. 지키기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부모님,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셋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어휴 시원하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어이 시원하다. 이제 손자가 이제 시원한데 목욕탕 해서 손자가 탁 들어갔는데 아 뜨거! 하면서 손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이제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그래도 믿을 사람은 세상에 부모님밖에 없죠. 부모님 말씀 다 믿을 수 있죠. 다 자녀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계명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명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다음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The commandment, this commandment is very joyful, very delight, because it has a promise. 매우 즐거운데 이것은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은 10계명 전체가 다 지키면은 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지키면 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계명이나 2계명 쪽에도 보면 말씀을 잘 지키면은 안 지키면 3, 4대까지 벌이 있고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복음 말씀을 지키는 데 따르는 유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왜 첫 계명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속이 일반적인 그런 지켰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특별한 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속에는 첫 계명에서 이 promise is not just blessing because every commandment has a blessing. Keep and blessing. But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 이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this promise is a special gift, special blessing.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한 복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복. 이 특별한 복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이 땅에서 번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번창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special blessing. It's a prosperity, which is also the very 명성을 가지게 되고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장수한다는 말씀은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일순간의 것이 아니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또한 네 몸의 건강으로도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고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구한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복은 매우 스페셜 블레싱이고 이거는 지키면은 꼭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옳은데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쉽고 좋아서 좋습니다. 쉽고 기쁘니까 좋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이가 좋으면 매부가 안 좋고 매부가 좋으면 누이가 안 좋은데 누이도 좋은데 매부도 좋으면은 동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도랑치고 가지 잡고 청소하고 돈 줍고 이 말씀은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것도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이 부모께 순종하면은 번영을 해요. 복 받아요. 진짜로 복을 받고 또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 이 율법의 성격이 쉽다는 것, 둘째는 매우 좋은 것이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왜 안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좋은 걸 주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다윗도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읽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너무 달콤하고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순종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 지키기만 하면은 이거 당연한 건데도 지키면은 저한테 복 주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쉽고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그냥 속만 까딱하면 할 수 있고 하기만 하면 막 진짜 복이 굴러들어오는 이 좋은 말씀인데 내가 못 지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막 거역하고 싶고 부모님 방 청소하고 싶다가도 부모님이 청소하라 그러면 갑자기 안 해요.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쉽고 좋은 건데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주님이 지키기만 하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안을 살펴보니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어머니한테 순종하고 싶습니다. 효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주신 다음에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지키지 말라. 내 힘으로 못 지키지만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Why God command us? But God command us. We have to pray. We have to pray. You obey, but I am not able to keep it. Then give us the power to keep. This is pray. Then God give us commandment. Then teach us the prayer.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쉽고 지키만 하면 진짜 큰 복 받는데 지킬 수 없으니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효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걸 지키는 걸 통해서 당연한 걸 했는데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이름을 높여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장수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틴어를 제가 요즘 계속 배우고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n Latin, Augustine said, "Da quod iubes." 이 말씀 뭐냐면은 명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명하셨사오니 명하셨으면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주님 명하셨습니까? 그랬으면 명하셨으면은 그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Da quod iubes라고 기도했습니다. Give what you are command. 명하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모에게 obey your parents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님 부모한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면은 이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이 첫 계명해 주시는 이 복을 다 누리셔서 땅에서도 장수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첫 계명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쉽고 좋은 것인지 또 배웠습니다. 또 주님이 명하시면 지킬 능력도 주시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잘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효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며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